여러분 어렸을 때 숨바꼭질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한 사람이 술래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모두 숨죠. 그리고 술래가 돌아다니면서 찾았다 해서 다 찾으면 게임이 끝납니다. 자, 그런데 가끔 그런 일들이 뭐 우스갯소리처럼 그렇게 있죠. 술래가 찾아야 되는데 찾기가 힘드니까 에이 안 할래 그러고 집에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술래가 나도 좀 숨고 싶다 해서 자기도 숨어 있는 거죠. 누가 찾아주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해가 점점 저물어 가는데, 시간이 흘러가는데 우리는 숨은 곳에서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처음에는 날 못 찾았으면 좋겠다, 꼭꼭 숨어야지 그렇게 숨었다가 나중에는 괜히 불안하니까 슬쩍 머리를 좀 들어보기도 하고 옷을 삐쭉 내놓아서 여기에 내가 있다는 것을 표시를 내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인류가 바로 그런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거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고 성탄절은 바로 그렇게 숨은 우리를 찾으시려고, 찾아내시려고 성경의 예언과 약속대로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날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앞둔 주일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성탄의 선포이지만 한 걸음 뒤에서 이 선포를 살펴보면 사실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사실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그분이 계시던 영광의 자리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어낸 이야기나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심지어 은유도 아닙니다. 비유컨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로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성탄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과 놀라운 그 행동이 가능한 것이고, 이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종교적인 거룩한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는 대속의 사건이 되는 것도 바로 성탄이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탄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은 가능한 것이 되었고, 성탄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이 가능한 것이 되었고, 성탄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다시 오실 주님 어린 양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성경을 딱 펴서 불과 몇 장을 넘기지 않아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성탄절의 신비를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3장 15절에 내가 너로, 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은 저자가 아주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저자들의 이 구약 성경들이 모두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인물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를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보다 크신 왕, 대제사장보다 더 온전한 중보자, 그 어떤 선지자보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은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그를 가리키면서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두드러지는 제사의 제도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예언을 통해 이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또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 고대하던 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탄은 바로 그 기다림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그때부터 허겁지겁 그 틀을 맞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성탄절에 구약 전체가 기다려온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셨고, 그 퍼즐이 맞춰지자 이 거룩한 영적 시스템 전체가 바로 비로소 온전하게 가동되고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본문은 오늘
인간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게 되었던 바로 그 타락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이야기는 성탄의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성경의 첫 장에서부터 성탄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죠. 타락의 이야기.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타락 사건을 한 단어 차원으로 단어를마다 이렇게 읽어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즉, 이 타락의 핵심에 바로 지식의 문제, 이 알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극찬하고 C.S. 루이스에게 절친이었던 분 가운데 또 같은 그 문학 동아리라고 해야 될까? 유명한 문학 동아리, 거기에는 그 반지의 제왕을 썼던 톨킨도 그 멤버였는데 거기 핵심 멤버 중에 한 분 가운데 찰스 윌리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은 분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그분이 지은 책 가운데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성탄절마다 사실은 한 권 정도씩 성탄절에 관련된 책들을 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해의 성탄절의 메시지를 좀 묵상하고 또 내용이 좋은 것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곤 하는데, 그래 올해는 이 책을 좀 봐야 되겠다. 제목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분이 너무 어렵게 책을 써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 그 책들 가운데 뭐 제가 다 완전히 다 읽지 못했지만은 제가 이해하고 또 깨달은 부분들을 몇 부분 함께 나누면서 이번 성탄절의 메시지로 성탄 주일까지 삼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여자를 유혹하죠. 타락시켰습니다. 어떻게 타락시켰습니까? 도덕적으로 타락시켰습니까? 매수했나요? 아니면 성적으로 타락시켰나요? 아닙니다. 사탄은 여인을 지식으로 유혹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걸로 유혹했습니다. 유혹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 같이 되는 방법이 눈이 밝아져서 지식이 확장되는 것이다 라고 유혹한 것이죠. 그래서 먹습니다. 남편에게도 주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실제로 밝아졌습니다. 알미 확장되었습니다. 지식이 확장되었죠. 그런데 그 결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전에 없던 끔찍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에 먹은 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지식이 많아져서 그러면 행복이 더 증대되고 더 거룩해지고 더 선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끔찍한 불행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나타난 변화는 몇 가지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치를 느끼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에도 벗고 있었고 지금도 벗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벗은 것을 수치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내가 수치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독립된 지식을 가지고 나를 보니 자신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된 것인 거죠.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너무 수치스러운 거죠. 나도 보고 싶지 않고 보여주고 싶지도 않은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아름답기만 했던 자신이었습니다. 전인격이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그 나를 심히 좋게 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과 그 마음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시선과 존재가 사라지자 다른 지식이 생기는 것이죠. 두 번째, 이들에게 나타난 독특한 현상은 은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에 하지 않았던 할 필요가 없던 행동들을 아담과 하와가 하기 시작합니다. 며칠 가지도 못할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가리기 시작하죠. 감추기 시작하죠. 가면을 쓰기 시작하죠.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은 단절입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피하고 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하나님에게서만 숨는 게 아닙니다. 나무 뒤에 숨을 때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서, 그리고 서로 사랑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기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숨어야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드러나는 것이, 나타내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안전한 줄 알았지만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무 뒤에 숨어 있는 한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립되어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안전이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수치와 두려움과 은폐와 단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이 타락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핵심적인 질문을 한번 받게 되죠. 우리는 지식의 확장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식이 많아지면 하나님 없이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정보와 기술이 넘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전보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전보다 더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해 한 해 더 많은 지식들을 증가하고 있고 더 듣는 얘기들도 많아지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의 삶에는, 또 저의 삶에는 확신과 충만한 삶들이 점점 같이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여러분, 부부가 악에 대한 지식이 많아져서 우리 부부는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아, 부부끼리 이런 건 나쁜 거래. 부부끼리 저런 건 피해야 되는 거래. 그래서 그것들을 피하면서 부부가 더 사랑하게 되었나요? 악에 대한 것이 많아지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 성숙하게 되었나요? 관계는 이러면 안 돼. 관계는 저래야 돼. 이러면 관계가 나빠져. 저렇게 해야 관계가 좋아져.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더 성숙하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뒤로 도망가게 하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뉴스와 정보를 쉴 새 없이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속도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까? 더 행복하게 될 것 같습니까? 더 충만하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이전보다 더 수치를 느끼지 않습니까? 더 의심이 많아지진 않았습니까? 지식이 많아질수록 더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더 견고하고 더 오랫동안 어떤 뒤에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타락한 사람들의 첫사람을 보면서 많은 지식을 가진 저와 우리의 모습이 저는 겹쳐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수치를 느끼죠. 누가 지적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그러는 겁니다. 본인이 보여질까 봐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나뭇잎 치마를 엮죠. 그걸 가려보려고 애쓰죠. 잘 가려지지 않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달려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 숨어 있는 모습. 어디 뒤로, 누구 뒤로 숨으려고 하지만 숨어 있으면 안전한 것 같지만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많은 지식을 역대급으로 소유한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 이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의 증거와 함께 우리 안에 사랑과 유대와 자유와 개선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더 증대되었나요? 여러분, 그런 보고가 있죠. SNS에 많은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외롭고 두려운 경우가 많다. 막 웃고 있고 막 예쁜 거 뭐 이렇게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화려한 사진 뒤에 감추어진 외로움, 수많은 좋아요를 받지만 그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왜냐하면 그거는 나뭇잎이잖아요. 가면이잖아요.
이런 나뭇잎 치마를 더 정교하고 더 아름답게 더 많이 만들어 입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며칠 가지 못하죠. 몇 주 가지 못하죠. 또 새로운 치마를 낡았으니까 말랐으니까 만들어내야죠. 나뭇잎 치마 뒤에 감추고 나무 뒤에서 숨어서 얻는 안전감은 잠시일 뿐입니다. 그걸 그렇게 평생 가지고 살겠느냐라는 거죠. 결국은 더 큰 고립, 외로움, 내면의 분열, 영혼의 허기를 가져오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쟁취한 지식은 우리를 벌거벗겨 부끄러움에 빠뜨릴 뿐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우지 못합니다. 더 많은 나뭇잎 치마를 요구할 뿐이고 나를 더 잘 감춰줄 은밀한 그런 쉘터 같은 것들을 요구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어디에 숨어 계시지는 않습니까? 숨고 싶은 마음, 숨은 곳에서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마음,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것도 부담스럽고 나를 알리는 것도 두려운 마음. 여러분, 그것은 안전은 아닙니다. 고립입니다. 사실 단절이죠. 우리 영혼이 사실은 누군가 우리를 찾아주길 바라지만 사실은 아무도 우리를 제대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타락한 영적 유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죽었다, 죽은 삶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타락의 그날 매우 의미심장한 행동을 하십니다. 숨어있는 아담을 불러 찾으시죠.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 어디에 있니? 너 뭐하니? 여러분, 모두가 숨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못하니 아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거룩한 순례가 되셔서 찾아서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물음은 정보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 지금 위치가 어디야?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숨은 자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몰라서 부르시는 게 아니죠. 다 알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그렇게 불러주실 때 제가 느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 어디에 있니? 너 어디에 있니? 그렇게 하실 때 직관적으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너 어디니? 라고 물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수치 속에서 여러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면서 그래도 가려지지 않는 두려움 속에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불러 찾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야? 너 어디 있니? 너 어디 있니?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사실은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데, 어떤 데 보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그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누가 죽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지만 누가 숨어 있고 싶겠습니까? 누가 감추고 싶겠습니까? 누가 수치스럽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서시는 것입니다. 누구야? 너 지금 어디 있니?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우리를 이렇게 계속 살게 둘 수 없다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죠. 그 음성이 우리를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으로 가지고 오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손을 붙잡을 때 거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실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회복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단절과 분열과 고립과 은폐, 두려움의 삶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십니다. 가까이는 불행하기 때문이고 조금 더 가보면 그러다 죽기 때문이죠. 영이 죽고 때로는 생명도 죽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는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이 땅에 숨쉬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 모습은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획하셨던, 아버지가 그렇게 꿈꾸고 소망하셨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살도록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허겁지겁 나뭇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벌벌벌벌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사는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가 익숙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지어진 바로 그 삶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운명을 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아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이유는 벌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가면을 만들고 감추고 숨기를 반복하다가 죽는 삶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삶,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 삶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정확한 그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누구야? 어디 있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 부르신 하나님이 스스로 수치를 감출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직접 행동하시죠.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수치가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나뭇잎 치마를 지어 입었지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수치를 진정으로 가려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수치를 정말 가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부끄러움을 정말 가릴 수 있습니까? 가려진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수치를 스스로 가릴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돈으로, 학벌과 외모로, 명예와 자랑으로 영혼의 수치가 가려지던가요? 한 줄을 못 갑니다. 한 주일을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완전하고 영원히 가려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가죽옷은 어디서 나옵니까? 가죽은 죽은 동물에게서만 취할 수 있습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 누군가가, 어떤 동물이 죽어야 생명을 빼앗겨야 가죽옷이 되는 거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것은 어떤 생명이 대신 희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분을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입니다. 이미 창세기 3장에 그리스도를 향한 화살표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이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요? 이 어린 양이 우리의 가죽옷이 되어주시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수치와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그런 것들로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죄를 위해 오신 어린 양 예수의 피는
우리 영혼의 수치를 완전하고 영원히 덮는 가죽옷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수치를 감추며 두려움 속에 숨어든 인간을 불러 찾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며 장차 어떤 일을 하실지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성탄절의 소식을 듣고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창세기 3장에 드러나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러분, 성탄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탄절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 다른 어떤 고등종교의 창시자의 탄생과 완전히 다른 의미를 세 가지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완전히 다른 의미는 성육신입니다. 육신이 되시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위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장소 이전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체, 거룩한 신성, 이것을 하늘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이 성육신의 진리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너무 중요한 표현이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성육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내가 성육신한 자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인간이라고 고백합니다. 원래부터 육신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말하는 거하신다라는 말은 장막을 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집을 지어서 거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씀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첫 성탄에 오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고 우리의 친구가 그분의 말씀처럼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의 친구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누가?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남편과 아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족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길에 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성경적 신앙은 저 높이 계신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 봐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 신앙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 성육신의 진리는 대속입니다. 대신 속하여 주는 거죠. 대속.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은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세 단계가 있는 거죠.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내려오셨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이 진리를 마음에 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시요 본체이신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수치 속에서 가면을 쓰고 숨어있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친히 찾아오신 날입니다. 가면 뒤에서, 나무 뒤에서 혼자 숨어 살지 말고 이제 나와 함께 살자고 초대하시는 날입니다. 너 계속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 내가 알고, 너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건 너도 아는데, 누구야? 너 어디 있니? 너 그렇게 살면 죽지. 나와 함께 살자.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 안에서 살자. 히브리서 13장 5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게 두려워서 관계를 맺지 못할 때도 있죠.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두려움은 다른 것으로 가리고 포장할 수 있고 상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지어주신 가죽옷을 믿음으로 받아 입을 때 우리는 영원하고 완전하게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들이 가려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경험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뭔가를 가리려고, 뭔가를 포장하려고, 뭔가를 보이려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절망하고, 조금 우쭐했다가 또 절망하고, 거기에 돈을, 거기에 시간을, 거기에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를 예수에게 모두 입히셨다. 참된 치유와 회복은 자기 노력이 아니라 예수가 대신 입으신 수치와 죽음을 받아들임으로 온다.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를, 그것이 나를 위한 그 피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진리를 갈망하고 사랑을 애타게 찾고 자유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끊임없이 먹어대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모든 추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가져보셨지 않습니까? 허무 아니면 절망입니다. 허무 아니면 절망. 영원히 안전한 피난처가 있던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타락하여 모두 수치와 두려움 속에 숨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들이 오셨죠.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육신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첫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그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수치를 가린 자에게 참된 삶과 행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구멍 뚫린 항아리 같은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한 해 한 해,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이렇게 채워지는 삶,
어느 주에는 이렇게 막 넘치는 삶. 여러분, 이번 성탄절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떻게 계십니까? 누구야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나뭇잎으로 나의 수치를 가리며 나무 뒤에 여전히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저는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두려워요. 저는 의심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지점까지 왔어요.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 저도 불러주시고 저도 찾아주십시오. 진실하게 고백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성탄의 그 빛이 우리 마음과 영과 삶에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응답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죽옷은 하나님이 지어 입히십니다. 성육신의 예수, 임마누엘의 예수, 십자가 대속의 예수를 믿고 예배할 때 경험되어지는 그 회복과 능력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저 모두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이 귀한 성탄의 은혜가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그리하여 성탄절 예배 가운데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